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보매 그 어린 양이 그 일곱 인들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와보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았고 이기면서 나아갔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흰말 탄 자의 정체는 요한계시록에는 트랙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대부분 성도들이 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무서운 책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알면 안 읽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 예수는, 그래서 직접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무슨 뜻으로 보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곱 교회들에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교회들이고 동시에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준 편지니까 그것은 어려운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대부분의 비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죠.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풀어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는 아주 쉽게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면 우리 분명히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었다면 이것은 아주 쉽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뜻만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많은 상징들이 나오고 비유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그 자체에 열쇠가 있습니다. 모든 해석은 요한계시록 자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인가 의문나는 게 있다면 반드시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내에서 뜻이 나온다는 것이죠. 1장부터도 촛대가 뭘까? 별이 뭘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그거 나옵니다.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요, 일곱 별은 일곱 천사들이니라. 이렇게 별은 천사고 촛대는 교회고 요한계시록에서 특징들로 나오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은 무엇일까요? 땅에 3분의 1이 없어지고 땅에 불이 내려오고 하는 땅, 또 마귀가 용이 땅으로 던져지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있습니다. 하늘에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의 왕들의 머리. 그럼 그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니까.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땅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구름, 그것도 천사를 가리키고 있죠. 구름 타고 오시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모든 천사를 데리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도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두 증이 누굴까? 그거는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여 두 촛대라. 그러니까 촛대와 감람나무가 같이 동시에 나오죠.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니까 감람나무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감람류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감람류니까. 그럼 감람류와 포도주, 밀, 보리,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교회에 있는 알곡들이고 교회에 있는 추수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망과 음부가 넷째 말, 그러니까 초록색 말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사망이고 그 뒤를 음부가 따르더라. 그들이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지고 죽이는 것.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그들이 죽이는 것이라면 사망과 음부는 누구시겠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설명은 확실히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 찾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6장에는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떼시면서 사건들이 하나하나 소개됩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는 앞으로 될 일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부터 교회 시대까지 또 주의 날 이후 그 될 일들이 바로 그 두루마리 책에 감춰져 있는데 7개의 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근데 거기에는 4말이 나오죠. 4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첫 번째 말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대로 흰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흰 말을 탄 자가 있는데 거기에 면류관을 쓰고 있고 활을 가졌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그것이 흰 말을 탄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흰 말을 탄 자는 어디 있을까? 19장 11절에 나옵니다. 근데 19장 11절에는 백마 탄 자고 하니까 흰말 탄 자, 백마 탄 자 다른 것 같지만, 근데 성경 원전 원어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히포스는 말이고 류코스는 희다는 뜻입니다. 히포스, 류코스라고 해서 똑같이 백마 탄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백마 탄 자, 그건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도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어떤 트릭을 써가지고 알아보지 못하도록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했는데 가짜다,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목회자들 간에 또 신학자들 간에 아마 90% 내지 99%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첫째인 그 두루마리의 첫째인을 뗄 때 거기 나타난 흰말 탄 자는 이게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주인공인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것은 전체를 다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기회가 있다면 요한계시록 주석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주석이든지 대부분 흰말 탄 자는 거기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들은 설명을 합니다. 19장에서 나오는 백마 탄 자는 왕관을 썼는데 6장에서 나오는 그 흰말 탄 자는 면류관을 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관이 나오는데 면류관은 스테파너스라고 해서 이건 승리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왕관은 디아데마타라고 해서 통치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데 왜 면류관을 쓰겠느냐? 그래서 이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면류관도 쓰시고 또 왕관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 승리를 가졌을 때 그때는 멸관을 쓰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활을 들었는데 화살이 날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겼고 앞으로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이겼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으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것이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왕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흰말 탄 자는 승리의 면류관을 썼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구름을 타고 앉은 천사들과 같이 오시는 분도 면류관을 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짐승은 면류관을 쓴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짐승은 왕관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흰말 탄 자가 왕관 안 썼다고 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인 것입니다. 또 19장에서 백마 탄 자는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 이 흰말 탄 자는 활을 들었다고 해서 이것은 가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활을 쓸 수도 있고 칼을 쓸 수도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전쟁에 나가는 왕이 칼과 활은 동시에 씁니다. 그죠?
칼은 어디에 씁니까? 근거리에서 사용할 때는 쓰죠. 활은 먼 거리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칼과 활을 동시에 쓰시는 분인데 흰말 탄 자는 멀리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이것은 활로 표현된 것입니다.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 보는 분들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기셨는데 오늘 보니까 2절에 6장 2절에 이기면서 나갔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한번 이겼으면 끝이지 뭐가 부족해서 또 계속 이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승리가 불완전한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사망권세 부활해서 사망권세를 이기셨지만 두 번째 전쟁은 뭐가 있죠? 짐승과 그 따른 무리들이 물리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은 이제 먼 시대, 한 2000년 어느 시대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나타나니까 그때서 한 번 더 싸우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짐승과 그 열왕들이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미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그들을 싸워서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고 이기었고 앞으로 이기려고 하시더라.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지 다른 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오신 마지막까지 마지막 단추도 분명히 잘못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을 잘못 보면 주님을 적그리스도로 보고 요한계시를 본다면 요한계시가 엉망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동안 활동한 거기 때문에 이 흰말 탄 자가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은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말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세의 이야기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이야기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부터 나오는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속히 될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속히 될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이것을 알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된다는 것은 말세에 속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의 때부터 속히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요한의 때부터 바로 초대교회 그다음에 가톨릭 교회 중세 그런 시대부터 쭉 가서 7년 환란 그 모든 것들이 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흰말 탄 자가 처음에 나왔으니까 이것이 마지막 7년 환란인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 나왔으면 초대교회부터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그 다음에 줄줄이 잘못 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분들은 그 다음에 붉은말 탄 자도 이상하게 보고 또 검은말 탄 자도 이상하게 보고 또 이 청황색말 탄 자도 이상하게 보고 또 그것을 듣는 분들도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미궁 속에서 헤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보통 그분들은 두 번째 붉은말 탄 자를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은말 탄 자를 기근이라고 봐요. 그리고 청황색말 탄 자를 푸르스만 색깔로 피부가 변했다고 해서 전염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렇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푸르스만 전염병이 돌아온 이런 시대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맞긴 맞아요. 주님 지금 말씀하셨죠? 주님 오실 때쯤이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죠? 원역이 전염병이 돌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넷째 말들
그것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네 말들은 다 교회와 연관돼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둘째 말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어 와보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큰 칼이 나오니까 이건 전쟁하는 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칼이 나옵니다. 한 칼은 마카이라라고 해서 개인용, 호신용 칼이에요. 또 한 칼은 롬파이어라고 해서 전쟁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에 보낸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 칼 가지고 그 하나의 사람을 치잖아요. 말고라고는. 그 사람 귀가 잘라졌어요. 그때의 칼이 이게 개인용 칼이거든요. 마카이라. 그 칼을 요한복음 6장 3절과 4절에서 붉은 탄자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칼은 좀 큰 칼이에요. 개인용 칼이지만 큰 칼. 뭐든지 잘라낼 수가 있어. 뭐든지 이간시키는 칼. 그러면 이 칼은 어디서 사용할까요? 여기 보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할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뭘 나타내죠? 1장 5절에 바로 교회를 나타냅니다. 교회에서 화평, 하나가 되는 것을 제압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만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을 쓸까요?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니까 서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성도가 성도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간시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바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흰말탄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나면 교회가 형성되는데 교회 안에는 마귀가 들어와서 자꾸만 이간시키는 일들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그죠? 요한 2서에 보면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초대교회부터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을 나타내는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교회 안에는 이런 마귀의 활동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마귀란 이름도 이름값을 하는 것이죠.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헬라어 디아볼로스는 디아라는 말과 볼로스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디아는 이게 쪼갠다는 뜻이고요. 볼로스는 쐐기 박다는 것입니다. 둘로 쪼개서 붙지 못하도록 이간을 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마귀는 우리말로 잘 번역한다면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이간시키는 존재예요. 성령은 어떻게 하는 분이죠?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은 우리 붙여주는 분이고요. 마귀는 이간시키는. 그런 일을 예수님은 붉은말을 통해서 교회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먼 훗날 전쟁이나 같이 따지면 교회의 실체를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이상한 것을 구하는 그런 습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셋째인 뗄 때의 광경을 볼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와보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들 가운데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근데 여기 저울이라고 한 번역된 것은 저울이 아닙니다. 아주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 단어는 쥐고스라는 단어예요. 쥐고스는 멍에입니다. 짐승 두 마리가 지는 멍에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어디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초청할 때 이 말씀을 썼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화 상대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내 멍에 좀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혼이 중간에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지는 멍에가 바로 거기에 제자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멍에를 지고 있죠? 예수님 멍에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 자기의 일을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그것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교회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멍에, 예수님 멍에입니다. 거기에 누구를 사용하세요? 사도들을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초석에 성도를 세워놓는 일이 예수님 멍에인데 그 멍에를 들고 나타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뭐가 나타나는지 보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나오니까 밀과 보리가 나오고요. 감람류와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성도들의 다른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나오고 있어요. 18장 3절에 교회 안에 있는 상품들, 땅의 상인들의 상품들은 바로 그 교회에 있는 그 영혼들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료,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것이 사람의 혼들이라.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에 나오는 거기에서 보리, 밀, 감람류, 포도주 그건 성도들이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바로 진노를 당할 실족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감람류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그럼 밀과 보리는 그것도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이지만 3배의 값이 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런 값입니다. 이걸 저울이라고 보면 한번 상식적으로 금방 표시가 나요. 그죠? 밀과 보리는 돛박으로 부피를 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게를 재는 저울로 이걸 재겠습니까? 근데 막연히 이것을 기근이겠지 생각을 하고 그 선입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건 저울이라고 번역해 놓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뭐 한 데나리온에 품삯 가지고 요거밖에 못 사니까 이건 기근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한 것인데 그것은 쥐고스라는 말, 저울이나 멍에라는 말을 저울로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쥐고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6번 나와요. 6번. 근데 5번은 다 멍에라고 번역해 놨어요. 전부 예수님 그렇고 또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또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또 디모데전서에서 나오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그 디모데를 그러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지고 있는 디모데를 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나와 교회를 같이 세우고 있는 그런 일이 바로 멍에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거기서 모든 데서는 그 멍에가 예수님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한계시록에서 멍에가 나오는 그것을 번역을 이상하게 저울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사도 요한이 어떤 말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38절을 들었을 것입니다. 39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쉬라. 내가 그 멍에는 쉬고 가엾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도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딴 사람이 아니라. 그때 쥐고스를 같이 지자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6장에서 5절 6절에서 바로 그 쥐고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는 그곳에 밀과 보리가 나오고 그 포도주와 감람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상한 번역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거, 기근 때문에 기근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성도들의 누구누구가 있는지를 분간을 못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입니다. 6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와보라 하기로 내가 보매 초록말이 있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졌더라.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죠?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안 보기 때문에 흰말 탄자를 적그리스도 보면 이것은 적그리스도 안 보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핍박이 벌어지고 순교가 나오는 이런 장면이 이제 네 번째 말이 날 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네 번째 말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우리말 번역은 청황색 말인데 원래 단어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초록색은 평화를 상징하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은 평화를 상징하다가 바로 그러니까 태도를 바꿔서 후 3년 반에 바로 죽이는 일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네 번째 말은 전 3년 반에 그들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이 나옵니다. 누구 나오죠? 초록색 말 탄 자가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죠? 근데 그 뒤를 누가 따라가요? 음부가 따라. 근데 그들이 적그리스도 환자하는 게 아니라 사망과 음부가 뭐로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 등들로서 땅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졌더라. 바로 이때의 검이 롬파이아라 전쟁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흉년, 기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망과 죽이는 일이 나타납니다. 땅의 짐승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땅의 짐승들 복수가 돼 있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그들을 사용해서 이들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서 죽이는 자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사탄이고 마귀고 이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그죠? 그게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별명이 죽이는 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음부는 사망을 뒤따르는 음부는 누구죠? 땅에서 오는 짐승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는 것, 그죠? 그것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근데 진정한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가 어떠지 못하는 거예요. 하는 신용만 내지. 그러니까 이 사망과 음부는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 때 나오는 그 사망과 음부가 다릅니다. 그때 그거는 공간의 개념이죠. 그 사람들이 영원히 쉬다가 바로 심판받아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사망과 음부는 하나의 인격체의 별명입니다. 그죠? 여기서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각각 사망과 음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후 3년 반 동안 죽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넷째인은 전 3년 반의 일입니다. 그럼 다섯째 인 떨어질 때는 뭐가 벌어질까요? 그것이 후 3년 반이죠. 42달 동안 성도들을 짓밟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 그땐 완전히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순교가 일어납니다. 사망과 음부가 같이 다니면서 그들을 죽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는 바로 7 대접들이 재앙이 부어지고 일곱째 인을 뗄 때 이제 바로 나팔, 7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책이 열리면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교회,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 시대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섯째 나팔은 바로 전 3년 반.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불 때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저갱을 열어서 귀신이 나오는, 거기서 황충, 성도들이 귀신 쏘여가서 성도들끼리 막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괴롭히게 하고 죽이지는 않더라. 그게 전 3년 반이 다섯째 나팔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나팔은 바로 후 3년 반.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7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 재림 때 물린 나팔인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고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다 쏟아져요. 공중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활동하는 그 공중에 쏟아지니까 마귀가 결박돼서 무저갱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돼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때 혼인잔치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게 되죠.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 어떤 얘기냐면,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었는데 영으로는 시간여행을 가는 거예요. 어느 날까지? 주의 날, 주의 재림의 날로 가니까 그것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7 교회 가운데 둘러싸인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 날로 가서 예수님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것과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주일날로 갈 때까지 쭉 네가 본 것들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절의 교회의 운명입니다. 그 다음 네가 보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재림 장면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있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될 일을 기록하라. 천년왕국과 이제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불못, 그런 세 가지 파트를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일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일들은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결혼할 준비를 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정세를 분석해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을 연구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바로 셋째인이 떨어질 때까지 교회 시대, 넷째인이 떨어지면 바로 예수님 오시기 7년 전의 상황, 전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쭉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이제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고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명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잘 설명된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미혹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교회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한 신부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사건들만 나옵니다. 어떤 제3성전이나 휴거에 들리면 그만이라든가 이런 그런 사건, 그 다음 짐승의 피오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사건만 북한되지 바로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신부되는 그런 준비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각각의 신부라고 하니까 한 신부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사탄의 미혹에서 이기는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바로 한 가지 길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사탄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는 자는 그게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있는 권세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권세.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혼전체에 들어가야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이를 주목하다 보면 결국 알아냅니다. 눈치채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맞아? 신랑을 오신다는 걸 압니다. 신랑을 오시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우리가 여러 몸인데 어떻게 한 몸이 될까? 그럼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죠? 성령의 기름. 그걸 준비하는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걸 준비 안 한 성도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가는 것이 뻔합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있는 양과 염소에 비해서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양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서. 그때 영생과 영벌, 한 시대 동안을 누가 보낼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바로 준비된 자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이 관계없는 장이 됩니다. 관계없는 절이 돼요. 그죠?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지옥에 던지실 분을 두려워하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기름이 없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적어도 기름을 준비한 우리 이기는 자들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다 같이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만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가감할 수 없는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긴 너무나 쉬운 말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미혹하는 영이 우리들을 미혹을 하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하러 오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만나 온전히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같이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